출석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제가 뭘 좀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사 영향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땀 흘리고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인 줄로 압니다. 부산에서, 전라남도 순천에서, 그리고 강릉에서, 광주에서 여러 군데서 월요일 날만 되면은 안양제일교회 이 신학 강좌 이 시간을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올린가 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전국 교회에 있는 타교단 목사님들까지 이 강의를 지금 시청하고 있다고 하는 전화를 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되면 고맙다는 전화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이 일로 인해서 전국 교회를 섬기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난민이 되고 유민이 돼서 이곳저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암몬, 에돔, 그리고 모압 지경까지 흘러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로 탈출한 행렬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정가에는 친바벨론파가 있었고요, 친애굽파가 있었다고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는데 대부분 보수파들은 친애굽파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친바벨론파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국제 정세가 바벨론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요시야 왕이라든지 또는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자가 친바벨론파는 될 수 없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바벨론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글로 봐서 친애굽파에 의해서 친바벨론파로 매도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친바벨론파였던 그달랴가 바벨론의 총독으로 세움을 입자마자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 바룩은 친애굽파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친애굽파는 나라가 멸망하자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가죠. 피난가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데 아마도 끌려가다가 예레미야가 순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정착했을까? 19세기, 20세기에 들어가지고 많은 고고학적 유물 발굴이 있었고 그 유물들을 발굴해냈는데 이집트 나일강 상류 지역에 보면은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여의도와 같이 나일강 안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이게 코끼리와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섬 이름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유물이 발굴됐는데요, 성전터가 발굴이 됐고 거기에서 수많은 파피루스로 된 문서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서들 가운데서는 야후 신을 섬긴 성전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나와 있고요, 이 사람들의 그 야후 성전에서 야후 신을 섬겼던 이들이 누굴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훼, 야후, 이거는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의 어원인 야훼, 야후 신으로 명명된 그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엘레판틴에서 섬겼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그 학자들은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를 끌고 갔었던 집단이 엘레판틴에 정착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650년경에, 주전 650년경에 므낫세가 철권 통치를 할 때, 그리고 야훼 종교주의자들을 아주 대단히 그 압박을 가하고 박해를 하게 될 때에 법궤를 가지고 야훼주의자들이 탈출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엘레판틴에 가서 정착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엘레판트를 더 파보면 거기에 법궤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므낫세 왕 전후로 해가지고 법궤 이야기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마는데, 그런 근거로 해서 므낫세의 그러한 철권 통치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야훼 종교주의자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엘레판틴에 정착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이들이 있고, 또 다른 이들은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집트로 탈출했었던 그런 친이집트파들이 엘레판틴에 가서 정착하고 살았다고 봐요. 자, 어쨌든 여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서들, 많은 그 파피루스 문서들, 주전 5세기, 4세기경에 쓰여졌던, 그러니까 500년경, 400년경에 쓰여졌던 수많은 파피루스가 발굴이 되고 해독이 됐는데, 물론 이때 쓰여진 글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 전후로 해가지고는 아람어가 국제어였고, 팔레스틴에서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아람어로 된 문서들을 해독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흔적이 나오고요. 또 이분들이 거기에서 경제 무역 활동을 했는데, 어떤 무역을 활동했느냐면은 상아를 팔고 사는 그런 무역 활동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죽, 짐승 가죽이라든지 향신료 혹은 광석물, 이런 것들을 그 나일강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나일강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렇게 무역을 했었던 흔적이 많이 나와 있고, 또는 문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발굴된 그 문서를 해독하고 읽어보니까 어떤 글이 나오느냐면은, 그 야후 성전을, 야훼 성전, 야후 성전을 이집트 제사장들이, 이집트 그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지방 행정관을 설득해가지고 파괴했다고 하는 기록에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야후 성전에서 야후신을 섬겼던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 당국에 소를 제기를 하기를, 이렇게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간청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야훼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바알의 그 배우자인 아낫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보면은 야훼와 아낫을 섬기는, 야훼 다음에 반드시 아낫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주 강력하게 그 저항했었던 게 혼합 종교였거든요. 근데 혼합 종교가 엘레판틴에서 혼합 종교화된, 학자들은 무슨 얘기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장가보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신성모독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혼자 계시는 게 이게 쓸쓸하게 보였던지, 여호와 하나님을 야 바알더는 아니다, 바알의 여자인 여호와 하나님과 이래가지고 이제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엘레판틴에만 나오지 않아요. 수많은 고고학적 유물들을 지금 20세기 20세기 와가지고 그게 발굴이 됐는데, 예를 든다면은 그 어떤 항아리에 보니까 거기에 야훼와 아세라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글귀들, 히브리어로 된 글귀들이 항아리에 쓰여진 그런 글귀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걸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아세라 혹은 아나까지 섬겼던 혼합 종교화 됐었던 그런 실태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바벨론에 잡혀간 이들을 지금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야훼 종교의 엘리트 집단인데, 이분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굉장한 것을 목격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 그 시내를 들어가면은 마르둑 신의,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의 배우자 이슈타르가 있는데, 이슈타르 성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의 남대문과 같이 이슈타르 성문을 통과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황소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부조물들이 성문 옆에 화려하게 부착이 되고 조각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문이에요. 이 거대한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은 굉장히 넓은 대로가 앞에 펼쳐집니다. 펼쳐지는데 상당히 먼 길을 대로를 따라 들어가면 양쪽에 마르둑 신상들이 거대한 신상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지구라시라고 하는 피라밋 같이 생긴 이건 마르둑 신전이거든요. 그 신전이 지구라시 앞에 쭉 버티고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그라트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굉장히 볼품없는 거거든요. 어떤 학자가 이런 글을 책에 써놓았더라고요. 6.25 전쟁 직후에 화신백화점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100층이 넘는 빌딩이 있더라 이거예요. 야, 굉장히 놀라고 문화적 충격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규모에 있어서는 마르둑 신전에 보면 이게 정말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 가서 어마어마한 신전이라든지 화려한 그런 조각상들, 형상들, 신상들을 보고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문화적 충격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아수르 종교로 개종을 해버려요. 개종을 해버리고 돌아올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거기에서 생활하게 될 때에 이분들이 그발 강가라고 돼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발 강가의 텔 아비브라고 하는 곳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돼요. 이게 참 감사할 일인데 개토를 형성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신학적인 문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나눠드렸던 에가서, 미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말았는데 에가서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그 해답 또는 신명기 역사서가 제시한 신학적인 해답 이런 것들을 해명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종교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자유인과 노예 그 중간 계급으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중간 계급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으면서 이분들이 개토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와 그 어느 정도 단절되어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당을 짓고 회당이 여기에서부터 생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회당을 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토라를 거기에서 읽고 낭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러한 회당 예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토라가 완성이 됩니다. 오경이 완성이 되고 역사서가 완성이 되고요. 예언서 대부분이 완성이 돼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분들이 구전으로만 가지고 갔었던 전승이 있었고 구전뿐만이 아니라 문서로 된 전승들 그런 토라 역사서 또는 예언서들을 문서로 된 것들을 가지고 갔었다고 봅니다.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오경으로 완성된 것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완성됐다고 보고 역사서도 역시 신명기 역사서도 이때 완성이 됐다고 보고요. 또는 예언서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었던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이 거기에서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러니인데요. 바벨론 포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울잖아요. 응? 왜 까만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검정 옷을 입은지 아세요? 지금 그분들은 상중에 있어요. 2000년 동안. 무슨 상중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상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검정 모자를 쓰고 검정 양복만 입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통곡의 벽에 가서 늘 울어요. 성전을 다시 세워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두어 계신 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성전 안에만 계신 분,
자기들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가둬놓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초월적인, 우주적인, 우주를 통치하시고 초월해 계시는, 아니 바벨론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관이 포로기 때 형성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그저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셨는데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발전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발전론자들인데 종교사학파들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월자로서 하나님을 언제 인식하게 됐느냐? 포로기 때 인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바벨론도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포로기 때 깨닫게 됐고 인식하게 됐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토라, 역사서, 예언서 일부분들을 완성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는 없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들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사마리아 그 근방에 지금도 그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우리 오경과 약간 다른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오경을 그 성경책으로 가지고 생활하는 그 집단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는 북왕국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집트로 간 이들도 사실 없어졌어요. 엘레판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만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개토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이 박물관에 있는 유물로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 사람들은 오경이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예언서를 자기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538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대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최후로 티그리스 강 오피스 전투에서 바벨론 군대를 538년에 물리쳐요.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데 알렉산더가 나타날 때가 330년대인데, 그때 알렉산더가 제국을 세우기 이전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200년 동안 제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때 바벨론 군대를 물리쳤던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현명한 왕이었어요. 현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 그 제국은 어떤 통치 수단을 갖고 있었느냐면, 피를 섞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는데, 북왕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고 가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에는 다른 이민족들을 다 데려다 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섞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엘리트 집단을 다 끌고 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바벨론에서 개토를 형성하고 생활하게 하다가 돌려보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레스가 여기에서 돌려보내게 돼요.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중고등학교 그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은 고레스 원통이라고 하는 고레스 원통같이 생긴 그런 그 글귀가 쓰여진 유물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있는 이 거룩한 도시들에 왔는데, 이 도시의 성소들은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우상들과 우성들을 위해 마련된 성소들도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도시들의 이전 유민들을 불러 모아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서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이지 않을까,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고레스를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페르시아 사람인데, 페르시아 신들을 섬긴 사람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사야 40장과 44장 1절을 보면은 기름 부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칙령을 내린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셀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돌아온 이들이 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과연 누가 유대인이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무지랭이들만 남아있었는데 그분들은 다른 이방 종교와 이미 섞여져 버렸어요.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고 결혼하면서 이방 종교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슨 문제 제기일까요? 누가 유대인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갔었던 소위 말한 추록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갔었던 이들이 해방돼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신사참배하는 이들이 총회장하고 있고 노회장하고 있고 교회 다 담임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죠. 그랬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돌아온 이들이 누가 과연 유대인이냐? 첫째, 유대인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드리자면 솔로몬 성전 예배를 전수받은 자가 바로 유대인이다 하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후에 나오는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역대기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느헤미야서까지 이 책에 보면은 굉장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개혁을 너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개혁 피로증에 걸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혁을 위한 개혁, 말장난이 되고 마는 걸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도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왔었던 이들이, 특히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는 중요했었는데, 돌아온 이들이 누가 과연 유대인이냐 했을 때에 피를 섞지 않는 이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예배를 준수한 이들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 역대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기서에 보면은 역대기서의 역대기사가 혹은 역대기 역사가의 사관이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사관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거예요. 과거를 다 잊자 이거예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돌아왔는데 벌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벌을 다 받고 돌아왔다. 돌아와서 재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전 그리고 성곽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부정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역대기 사가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다윗의 왕가는, 다윗 왕가는 왕조로서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던 거죠. 돌아왔으니까. 사실 셋스바살은 여호야긴 왕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왕족이 같이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이 통치하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서를 새로 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선택 사상과 그 다음에는 솔로몬 예배 개성이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누가 유대인이냐? 그거는 피를 섞지 않는 이들이고 솔로몬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솔로몬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 예배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전의 역사는 일종의 서론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역대기서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 뭐 성가대에 대해서, 찬양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솔로몬 성전 예배가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도덕성, 혹은 여호와 하나님 종교를 혼합 종교화 했었던 그런 원흉으로서 솔로몬이 아니라 성전 예배의 창시자,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성전 예배의 창시자로서 찬양을 하게 됐고, 다윗은 누구냐? 바세바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는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역사서를 다시 쓰게 된 거죠. 이 역사서의 대본은 신명기적 역사서가 대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를 앞에 두고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하고, 신명기 역사서에 없는,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그런 전승들은 넣고요. 또는 요약하기도 하고, 축소하거나 요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역대기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게 되죠. 자, 에스라서로 넘어가 보면은 에스라는 이스라엘 그 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 토라를 가지고 왔거든요. 오경을 가지고 왔어요. 오경을 가지고 와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오경을 규칙적으로 읽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스라 텍스트를 보면은 에스라가 매주 읽었던 분량이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돼 있어서 에스라가 에스라 시대부터서 토라를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를 했던 거죠. 이게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 돌아와서 보니까 남아있는 이들은 모두가 섞여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섞여져 있었고, 피가 섞여져 있었고, 탈출한 이들은 모두 다 그곳에서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었거나 또 점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문화도 뭐 말로 할 수 없고, 이집트의 문화도 말로 할 수 없는데, 페르시아의 문화가 이제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게 됐거든요.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지금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종교 혹은 페르시아의 문화가 점차적으로 지금 아마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다고 그렇게 해도 틀림없을 겁니다. 이때 에스라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남아있는 이들은 모두가 섞여져 버렸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돌아온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호두알과 같이 단단한 껍질로 감싸지 아니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보존할 수 없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매주 토라를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출교시키거나 추방시키고 말았어요. 이러는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성전을 재건한 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저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더비앗과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에 그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총독이고, 또는 그 총독
사마리아,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까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도비앗과 산발랏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당국에다가 늘 항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했습니다. 저 녀석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은 독립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페르시아 제국이 성전 재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칙령을 내리고 다시 또 예레미야나 학개나 스가랴가 또 제소를 하면은 성전 재건 허락이 또 떨어지고 이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에스라의 관심은 토라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국수주의로 나가게 돼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국수주의로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기는커녕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래, 너희들끼리 해봐라 이러는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에스라의 종교개혁과 생활개혁은 실패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 느헤미야가 또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면은 더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거든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는 뭐 다반사고 하나님 전에 바치는 그 제물이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만 갖다 바치면서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의 개혁 드라이브는 결과적으로 실패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에스라의 관심은 물밀듯 들어오는 쓰나미처럼 들어오는 바벨론 문화, 페르시아 문화까지 이제 곧 닥칠 헬레니즘까지 막아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적 그러한 그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라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강력하게 강조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얘기했었던 그 유대교가 어떤 종교일까? 체계 종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까지 해요. 지금 현대 학자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종교가 체계 종교가 됐고 역시 기독교도 바이블 체계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 거죠. 하여튼 에스라의 개혁 드라이브는 굉장히 어려움의 직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로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상당히 뒤에 귀환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은 에스라보다 느헤미야가 더 먼저 왔다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뒤에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했었던 일은 이제 성전 재건은 완성이 됐고 뭘 해야 되느냐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이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약학을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분들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키워드를 가지고 그 논문을 쓰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총독으로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만,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오지만은 페르시아를 대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벽만 재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었던 거죠.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내부적인 결속력은 이제 취약이 아니라 취약하게 됐어요. 내부 결속력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은 조금 세월 지나고 나니까 다시 흐지부지하고 말았습니다. 귀한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자, 돌아오면은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고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셀스바살, 스룹바벨이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참 이거 아이러니인데 스룹바벨을 메시아로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여호야긴의 넷째 아들인 스룹바벨이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암살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스룹바벨이 없어지고 나면서 국가의 방향타가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왕이 되냐 이거죠. 성전은 세워놨는데 성전 예배는 다시 흐지부지하게 되고, 예스라의 개혁은 다시 흐지부지하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재건하려고 하는데 내부 결속력은 취약한 상태였고, 귀한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방향 감각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토라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또 버리게 돼요. 버리게 되고 신앙의 열기도 식어집니다. 그렇게 벌을 받았으면 정신이 좀 들 법도 한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 야단치고 나서 저녁 때 되면 똑같잖아요. 해 하면은 뭐 그래 또 다시 이렇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 그 완공을 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40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40개 구역으로 나누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굉장히 단축된 공사 아니겠어요? 52일이면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어떻게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땠으면 참 이렇게 아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느슨해진 그러한 신앙의 열기에 내부 결속력이 흩어지고 뭐 이런 상태에서 백성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돼요. 그리고 완공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생활개혁을 다시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생활을 다시 유도합니다. 외국인과 통혼을 금지합니다. 안식일 준수를 강조합니다. 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 가지고 안 된 거죠. 됐으면은 이스라엘 제국이 이스라엘 국가가 뭐 그 이후에 지속됐었을 텐데, 이스라엘 국가는 세워지지 않고 역사 가운데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 왕국이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적인 왕권의 실현이라고 그렇게 우리 신약 성경에 의해서 기독교에서는 재해석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윗의 그 국가가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대기서, 에스라, 느헤미서에 걸친 역대기 역사서의 신학은 뭘까요? 그거는 제2성전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스룹바벨이 시작을 했고 에스라가 완성시킨 그런 제2성전 예배를 강조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종교개혁입니다. 남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들은 텔 아비브에서 게토를 형성하여 민족의 어를 지켰고,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라든지 또는 남아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민이 되고 혼합 종교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도대체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도대체 유대인이냐, 이걸 자문하면서 이분들은 다윗의 후손, 순수 혈통을 가진 자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혼혈족을 추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되지 않죠.
이분들의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관은 뭘까요? 과거지향적이었어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역대기 역사서의 역사관은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도 미래를 지향하는, 과거 이야기를 말을 하면서도 미래를 지향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미래지향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예배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토대로 한 국가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대기 사가는 다윗과 솔로몬의 부도덕성과 실정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중심 인물이고 제2 중심 인물이고 율법 중심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윗의 제국이, 다윗 국가가 다윗 제국처럼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꿈과 포부를 가지고 역사책을 기술했다고 봅니다. 에스더서는 성문서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성경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그 배경은 바로 페르시아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페르시아 시대인데 에스더의 에스더서가 안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든지 일반 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엘로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기도 혹은 제사, 예배 이런 용어들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에스더서 끝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는 와스디나 에스더 같은 그 왕후의 이름들이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르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하수 왕의 연대기, 역사 자료에 왕후들의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복과 복수, 피의 날을 즐거운 축제의 날로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복수의 날인데 부림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축제로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회사본, 여기에는 에스더만 없어요. 사회사본에. 그래서 에스더서의 그 캐논으로서, 경전으로서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부림절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에스더서를 읽은 이들은 누구나 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살려주셨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굳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경전으로서 그런 가치가 있는 거는 그게 어떤 가치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이야기 자체, 에스더서 이야기 자체에 유대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유대인을 구원하신데 놀랍게도 역사하시는 그런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와서디가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서 폐위당하는데 에스더는 초대하지 않았어도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궁 문지기의 음모를 알고서 고발을 하고 그 음모가 유야무야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모르드게가 전혀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서 보상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럼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을 하죠. 그 말씀을 모르드게가 합니다. 말하자면 모르드게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만의 흉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에스더서의 신앙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의 주로서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공부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얘기는 그의 역사, 히스토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일까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어떠한 장벽이 앞에 놓여 있어도 섭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구구절절 들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리텔링 되고 있습니다. 리텔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도 우리도 홍해바다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면 리텔링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토라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제2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리텔링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 다시 말하기. 뭐에 대한 말하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일까요? 참 그건 정말 무식의 소치라고 봅니다. 아버지가 자식 담배 피는 초등학생이 담배 피면은 아버지가 야단치죠.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잔인해. 우리 아버지, 아이고 일가 갈려. 나 탈출할 거야. 그거 가출한다면 아버지의 본심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 야단치고 혼내고 매를 때리는 아버지 이면에 있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의 극치, 어머니의 사랑이 다른 쪽에서 나타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또 다른 쪽에서 그 사랑의 유형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랑의 극치로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야단치는 모습만 보지 말고 야단치는 모습 그 이면에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못된 자식, 정말로 방탕한 자식, 탕자와 같은 자식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야단치고 회초를 때리다가 엉엉 울어버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구약성경에서 그리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무더운 날씨에 구약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 나라가 멸망됐고 성전이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의 여신을 같이 섬겼던 웃지 못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리텔링하게 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말하고 다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체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